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2면 정도에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두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뉴스를 듣는다 하려면은 좀 힘들고요. 그냥 복음을 누리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단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세상 뉴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행복하게 그렇구나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응답을 그대로 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1,000,000원 고지서가 날라와가지고 그냥 광고를 하고 기다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좀 몇 분 좀 제가 드리게 됐는데 다 된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안 됐다 그랬더니 얼마나 서둘러서 빨리빨리들 이렇게 해주셨는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세금 고지서는 아닙니다. 안 내도 되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정말 믿음 가지고 하셔서 우리 단체의 흐름 속에 이렇게 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안 해도 돼요.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고 그럼 누가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우리 후대에게 빛의 경제를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는 어느 날 뭐 이렇게 돈을 막 수조를 벌어서 막 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쌓이고 인도받고 또 인도받고 그러면서 나와 후손이 이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을 누리는 게 빛의 경제예요. 뭐 저는 어느 날 뚝딱 그냥 막 홍부가 막 박 하나 타니까는 막 검은보가 쏟아졌는데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립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의 25시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정말 저 여러분은 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를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사기꾼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복음만 전한 전도자인데 저는 이 일이 맞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 일을 따라가기만 하고 하나만 돼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헌금도 여러분에게 부탁도 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얼굴 내려고 이걸 하겠습니까? 뭐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늘 헌신하셨던 분들은 하여튼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그냥 기도하시고 이건 내 몫이다.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받으시면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에게 얼마큼 문을 열어 가시는지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날마다 힘있게 쓰여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에 이미 모든 것을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확인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393이라고 막 그냥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내가 이해가 들 때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 안에 우리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아브라함이 알고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렘넌트들이 무슨 알고 복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하고자 하면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막아버리면 받을 길이 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237 나라 치유 서밋 제자 세우는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평안케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의 능력과 고난의 유익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정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는데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라는 이 정인으로 쓴다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데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언제 이게 우리에게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뭐 궁금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언약으로 불러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정말 되어질 때의 일은 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화요 집회에서 다락방 전도운동 그동안 준비했지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서론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본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이 생명의 복음이 이 복음의 실질적인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성경적인 응답의 시작이기 때문에 왜 안 되냐, 어떻게 하냐 다 내려놓고 한 흐름 속에서 계속 인도받으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고, 제가 늘 말하자면 하나님이 급합니까? 제가 급합니까? 하나님이 전도 선교가 급합니까? 우리가 급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급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우리는 멀어요.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이 조금만 가까이 있고 조금만 맞는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산 자, 복음으로 살리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를 다 쓰고 나서 갈라디아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정경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람들이 편집하고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성령의 완벽한 인도 속에서 써진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은 사사로이 사람 때문에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축복을 누리는 자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서 완벽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저와 여러분인데, 로마서 우리가 알잖아요. 로마서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만 쓴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받으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냥 로마전 복음 전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 전도자 만나서 237 나라 한번 살리자, 그 말이 아니고요. 237 나라 살릴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전도자와 함께 우리가 지금 한 흐름 속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다락방 전도 운동하며 교회 좀 부흥해 보려고, 역사 좀 일으켜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게 저였어요. 어느 날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는 운동이 아니구나. 정말 내가 복음을 내가 누려야겠구나. 그래서 시작된 게 제가 복음 누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완벽하게 길러놨는데 지금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오늘 본 대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고 아무리 목사가 말을 잘하고 인품이 훌륭해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먼저 복음 전도의 시스템을 점검해보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동차도 자꾸 정비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어쩌면 거의 이 부분을 제가 점검하고 있어요. 내가 맞나? 내가 바로 하나? 내가 우리 교회 바로 전달하고 있나?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그냥 한번 전도하자, 기도 좀 한번 하자, 우리가 뭐 좀 받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 전도 시스템을 점검하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검하는 일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40일 기도한다 그래서 뭐 아주 열심히 바로 뭐 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속에 있으면 흐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를 지금 하면서 지금 지난 토요일까지 우리가 18절을 맞아요. 내일부터 이제 19번째. 두 번째 들어가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미안합니다만은 여기 오래된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 한번 하자. 그죠? 어떤 때는 길게 잡아서 모세 기도하자. 40일 기도다. 하고 나서는 뭐가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많이 이렇게 확인했던 부분들인데 뭐 다니엘 기도는 한 20일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옛날이에요. 전에 교회에서 그날 끝나고 나면 철야가 있는데 철야 많이 안 나와요. 아예. 다니엘 기도 끝났다고. 이제 혼자 제가 강단에서 아니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끝났으면 기도를 해야지 철야를. 그죠? 그 다니엘 기도했다고 철야를 안 나온더라니까. 제가 그때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 기도를 하는 것은 40일 기도에서 뭐가 얻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40일 기도를 지속함으로 지금 우리가 뭐 하려고 하냐면, 캠프를 지금 놓고 있고요. 그리고 중직자 임직을 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때문이냐? 시스템을 점검하려고 하는 기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기 대상자다 아니다 이런 얘기 다 내려놓고 언약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 내리는 귀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복음전도 시스템을 점검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 속에서 있게 되니까 조금 이제 하나님이 좀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내가 정말 복음으로 시작됐는지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문제가 있고 또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복음을 한번 다시 전해요. 구원의 길을 다시 전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복음으로 시작되어 있고 이 복음으로 지금 누려가고 있는지를 제가 그걸 체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시작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체험되고 그래서 복음이 체험되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가치를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많이 해보려고 그래서 된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정말 제가 제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제가 급합니다. 욕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빼놓으려니까, 이걸 내려놓게 하려니까
여러분과 저를 지금 한테 이렇게 한 흐름 속에 넣고 인도하시는데, 조금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확인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꼭 붙들고 기도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6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7장에서 기도하라, 쭉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뭘 빨리 응답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진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복음서만 바로 읽어봐도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정말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힘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세계 복음을 쓰면 그런 힘 권능도 주시고 분명히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복음이 틀리니까 복음에 대한 것을 누리지 않고 자꾸 하려고 덤비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더 힘이 드는 거죠. 이제 목사가, 여러분, 이게 목회가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 말을 알아듣고 조금 해보게 되니까 제가, 이 말씀, 그래서 성경에 내가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 가지고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면 이거 말 함부로 하지. 여러분 지금 다락방 훈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막 덕부리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 한 분 만났어요. 저하고는 이제 가까운 분이니까 아침에 차 한잔 하자 그래요. 선교사님. 그냥 얘기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제가요, 이 캠프를 하는데, 캠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근데 캠프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했다 말았다 이런 식으로 해오다가 요즘 제가 부산로에 캠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여러 번에 한 얘기 그들이 했어요. 사람을, 개인을 양육하려고 잘해주려고 저도 교회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은혜는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많은 치유도 받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많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그 캠프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제게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냥 끝나고 들어와서 소송거리면서 한 얘기예요. 개인 양육을 하면은 둘이 은혜 받고 진짜 답도 많이 찾고 그러는데 반드시 캠프로 현장에서 인도를 받아야 실제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캠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만 잘 전하고 성경 말씀 잘 전하면 하나님 여러분 아멘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이 캠프를 그렇게 다니면서 사실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캠프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제가 광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락방 20가지 전도 전략 중에 전도학교가 제일 첫 번째인데 교회에 전도학교가 없다는 건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제가 성경 전도학교를 열었잖아요.
몇 개월 됐죠? 전도학교 오시고 이제 은혜 받다가 또 이제 뭐 전도학교 매일 같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뭐 안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빠지지 말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목사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무심코 빠지고 여러분 그냥 하지만 목사는 힘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안 되구나 또 놓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캠프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월요일 날 전도학교하고 월화수 또 같이 현장도 이렇게 보는 캠프, 현장도 제대로 못 나가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계속 캠프를 지속하면은 되는 거구나. 이거를 지속 안 하고 자꾸 우리가 되니 안 되니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깨달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였더니, 선교사님,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캠프를 10년, 20년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이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캠프에 가지고 뭐 사람을 뒤집고 뭐 증거가 일어나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담임 목사를 추출을 해서 우리는 나나 목사를 제가 이제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참 희한한 일이거든요. 저는 하도 안 하는 게 이제 시작인데 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선교사님한테 했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맞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옳다 말하게 봐라. 이건 뭐 대고 뭐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정말 정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스템을 점검하는데 제가 요거 조금 차지하시더라고요. 근데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지속하면 돼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매일 조금씩 항상 이 흐름을 타고 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도 시스템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저는 이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강단을 쫓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목사님 제일주의도 아니고 유 목사님이 한 시대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저는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전체 강단을 제가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따르고 있는 이게 우리의 복음 전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내가 전도대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공생애 속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은요 여기서 다른 복음 제가 얘기할 건데요 여기서 다 이뤘는데 다른 복음 얘기하는 게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응답을 받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하는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다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8절까지가 우리의 모든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 되면은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도자 바울이 가졌던 전도의 시스템을 좀 보면은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에서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인데 그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후손이고 자기가 가진 게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과 저가 당신이 틀렸다, 당신이 잘못한다 그 얘기 아닙니다. 복음을 자꾸 보고 복음을 내가 연구하고 복음을 들어보면은 내가 가진 지식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배설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자랑하려고 하거든. 그거 얘기를 해요. 제가 TV 같은 데 강좌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 뭐 들을 것도 많아요. 들어볼 만한 얘기는. 근데 그 많은 얘기들이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늘 그것이 없어서 여러분과 제가 힘든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운동 이거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대단하게 돈을 벌어서 얼마를 쌓아놓고 얼마를 축적해서 살겠습니까? 꼭 붙들고요. 바울이 가졌던 전도자의 복음전도 시스템이 내게도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것 이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저와 여러분 계속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소리하지 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 거예요. 그거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럼 우리는 지금 가장 복음 전도자로서 시스템을 잘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꼭 붙들고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같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3장 14절에서 이게 위에서 부름의 상이에요. 이것 가지고 쫓아간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오늘도 리더 수련의 메시지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CVDIP를 알고 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내가 딱 잡았기 때문에 이것만큼 축복된 것이 없는 거예요. 꼭 붙들고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왜 그러냐?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날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속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자꾸 알고 전도자로 살아가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산 자는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자. 그래서 복음 전도 시스템을 점검하는데 찾으면은 이제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찾으면 우리가 지금 한 시대 복음 전도 운동하면서 이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하늘과 땅 보좌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4절이잖아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아무리 훌륭해도 세 가지 저주를 해결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다는 게 이게 은혜잖아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1,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얽매인 적이 없는데 복음운동하고 복음 누리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면은 결국 이 저주에 자꾸 내가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렇게 말씀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실은 여기 모든 사람이 이것이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덤비는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니까 무속, 점술, 우상.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우리가 말씀 받는 대로 지금 모든 사람은 불치자 상태 6가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우리의 운명되고 이게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어버리다시피 됐는데 여기서 우리를 완전 해방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해방받은 자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정말 응답받은 사람은 이게 응답받으라 이렇게 된 거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혼 속에서 영롱하게 나는 해방된 자야. 나는 끝난 사람이야. 믿음이 들어오는 거지 이걸 여러분이 믿으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선명하게 이 말이 이 말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찾으면 보호자와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준비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정을 가는데 지금 당장 뭐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준비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우리가 서밋스쿨도 하고 대안학교도 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4절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을 조건이 저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야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기에 대한 삭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하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꿰뚫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도 6장 14절에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이 구원을 저 이름을 상의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조건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자꾸 붙들지 못하니까 이 구원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너 본토치 아비지족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립시다. 언약 주신 거예요. 근데 언약 붙잡아 보니까 언약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까지 오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이야 이게요 확실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신 이 축복 속에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유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칼빈의 오리겐. 뭐 장로교에서는 이 칼빈 이게 교리가 사실 성경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똑같은 거예요. 칼빈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 해서 전적으로 타락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구원을 찾을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전적 타락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꾸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 같은데 이 구원이라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보면 압니다. 저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도 구원받고 다 구원 안 그래요. 우리가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지금 구원하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12제자, 로마복음화 이 구원의 축복을 주는 이 구원의 복음을 아무도 못 막았습니다. 강대국 아무도 못 막았습니다.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견인을 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실로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말씀들을 비유했는데 그 중에 많은 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잃은 양,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 얘기가 나오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다 놓쳐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보면 사람들이 이 구원을 빨리 이루면 되고 막 우리가 응답 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에 있기까지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금 먼저 심판했으면 우리 양공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구원도 못 받아서 지옥 갈 건데 기다리는 바람에 오늘까지 여기 앉아있지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
하나님께서 얼만큼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느냐.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비같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지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먼 벌채, 상고가 먼데 이렇게 돼. 상고가 먼데 그러면은 아른아른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비는 그 아들을 당장에 알아보고 쫓아가서 안아주고 씻기고 잔치하고.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절대 준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늘과 땅의 보좌 영원한 하나님 절대 계획 보좌 영원한 하나님 절대 준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세요. 우리 모양 이렇게 대충 뭘 해보려고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영사전에 이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하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알아듣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냐 하면은 계속 찬송 나오고 그래서 꼭 붙잡아야겠어. 헤븐리 지난번에는 파워, 달란트, 미션 계속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드론 일을 해요. 이게 보호자인데 이게 지금은 마지막에 뭘 가냐면 이터널리 요게 지금 WRC에서 계속 찬송하고 지금 찬송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아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는 얘기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까도 393 절대 은혜를 누리는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리 이게 뭡니까? 하늘 위에 보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이 보좌의 축복 속에 영혼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노력해보자 해보자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선도 시스템 찾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절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우리와 우리 후대를 세워가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대표 선고 쓰는데요. 말씀 꼭 붙잡으세요. 우리 권사님 가정에 하니까 이건 전에 암송했던 건데 꼭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붙여놓으세요. 뭐라고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여 천사여. 하나님 천사들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에게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이 뜻을 지금 이루는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면은 저는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둘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은 기도해서 받을 응답도 있고 우리가 해서 응답도 받고 그러지만은 이 안에 있으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응답을 그냥 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도 응답받는 길이 이 길이에요. 기도 안 하냐? 안 해요. 그냥 이 속에 24시내가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뭐 하려고 우리가 복음 없는 교회 살려야 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저 여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막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예, 왜 그러냐면은 유 목사님 늘 말씀하면 지금 이 세 가지 뜰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진노하신 게 바로 이 현장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뜰은 꼭 기억하세요. 237 치유 서밋의 뜰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민족과 치유가 우리 렘들 서밋으로 세우는 이 교회가 안 된다면 우리는 계속 점검하고 지금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뭐라고 되냐 오늘 보니까 다른 복음이 저주받는데 뭐니까 갈라디아서 오늘 마지막 절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다른 복음이 뭡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 이렇게 잘해주는 건 좋은데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잘해줘야지 복음 못 듣고 잘해주고 그러면 어느 날이요 사람 좋게 해보세요. 나중에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안 된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꼭 붙들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은 그리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많아요. 이런 정말 부끄러울 만큼 이 일을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은 모일 수 있죠. 그러나 만져보면 복음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를 복음 날마다 듣게 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뭐 저주를 받고 싶어서 저주 받습니까? 뭐 복음 없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복음 없는 모든 것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이게요 아무리 사람이 대단하고 그래도요 결국은 이게 저주예요. 저는 뭐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복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너무 잘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똑똑하고 미안합니다. 저주예요. 차라리 복음 때문에 내가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복이에요. 무슨 그런 이론이 있습니까? 알면 응답받으면 지난주 바울같이요 3번 주님께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복음을 정말 알면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꼭 붙드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까 있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 사람들 중에 이게 뭐 잠수 무속 그래가지고 결국은 6가지 삶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아무리 대단해도 저주받는 거예요. 다른 복음의 시작이 뭐냐? 그럼 우리가 사실은 뭐 종교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났거든요. 근데 유대교회가 유대인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유대인들은 잘 살고 대단하니까 대단한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돈 최고 많고 아닌 말로 우리가 말하는 노벨상 그렇게 많이 타고 그런데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율법, 전통.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뭐만 주장하냐면 제도.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 다른 사람이 이방인. 이게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복음이에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중세교회 캐톨릭 처치입니다. 캐톨릭 처치가 우리가 아는 게 여기는 뭐예요? 무조건 선행이에요. 공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저 헌신하고 헌금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지옥 갈 사람도 헌금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구원 못 받고 그냥 우상숭배다 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돈 많이 내면 구원받는데요. 근데 내가 돈을 수천조를 가지고 있어요. 돈 내죠, 그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캐톨릭 처치는 돈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 장사하면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복음 듣고 복음 누리고 이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 유럽교회 문 닫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복음을 복음대로 말하지 않고 자꾸 대충 하고 비슷하게 하고 막 동기를 가지고 어찌한지 부흥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다른 복음까지 나와요. 왜 교회가 교회를 세워줬는데 왜 교회가 세워줬다가 전부 무너지느냐? 우리가 의문해거든요. 거기 뭐 목사님 누가 잘못 이런 얘기 다 내려놓고 우리가 복음을 보면은 결국 다른 복음이 시작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체험하고 같이 발견해서 힘 얻어서 전도 선교했어야 하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복음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고 속국이 되게 하고 결국 유리 방황하게 된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 아들들은 잘 될 거야. 예, 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공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그 자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조금 성공하고 조금 맛있게 알아듣는 사람은 이 얘기 들으기 싫어요. 저같이 자꾸 이거 막 말씀하면은 피곤하고 신경질 나요. 복음 듣고 신경질이 나버리거든요.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손은 다 놓친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안 대로 뭐라 하시냐 38절 맞습니까?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러니까 지금 저는 WRC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지금 26차까지 걸어왔는데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이걸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복음으로 산 자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살리는 자 되어서 237 나라 치유섬의 제자 세워가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산 자 되게 하시고 살리는 자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복음 전도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되어 우리 아멘하고 우리에게 같이 함께하면서 힘 가지고 증인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 따라 여기까지 인도받게 하시고 전도자바 우리가 가졌던 복음 시스템 우리가 같이 누리며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